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본진들보다는 제가 3박 4일을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하장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큐티하면서 쭉 올렸던 사진들이 있어요. 어떤 사진을 올렸을까요? 자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손 들고 기도하시. 꽃을 올렸나요? 손 들고 산에서 우리는 그거는 종문 순장님이 좀 홀리한 모습을 보이려고 올리신 거예요. 또 올린 게 있습니다. 길. 역시 우리 한경호. 그 하장에 거기에 산길을 넘어가는 길이 다 S자, 거의 S자였어요. 꾸불꾸불해서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다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쭉 적었던 느낌은 이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쭉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감을 적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올린 게 인상적인 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뭘까요? 뭐 들고 가는 세 명의 여인. 세 명의 여인. 세 명의 여인이 있기도 한데요. 그보다 거기에 쭉 연관되어 있는 곡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곡물이 뭘까요? 옥수수. 그 옥수수가 돌산인데 거기에 조그마한 이렇게 틈이 있는 곳을 다 옥수수를 심었어요. 거의 그만큼 척박하다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 전할 제목은 마우스를 옮겨주십시오.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제목 한 사람 민족 구원 BBB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웁니다. 아멘. 요셉의 그 애굽의 여정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 여정 가운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이 인물들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데 결정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헤브론 아버지의 명을 받아가지고 세겜을 거쳐가지고 없다 그러니 여기에 도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신매매 당한 거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까지 애국으로 끌려 내려오는 그런 여정에 이 요셉이 쭉 갔던 길입니다. 형들이 왜 요셉을 팔게 되었을까? 이것이 굉장히 성경의 여러 부분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7장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말을 편하게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7장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그냥 미워한 게 아니고 더 미워했다. 그리고 8절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전히 더욱 미워하더니 그 다음에 37장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이 요셉을 아버지의 편애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시기를 했고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시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그렇게 해서 시기하게 되었고, 해와 달 11별들로 인한 꿈 얘기를 하니까 이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딱 보니까 두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4장 30절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유치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결국은 죽인다는 거예요. 뼈가 썩게 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의 죽음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들은 어떻게 하면 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고 더 시기해서 아마 요셉하고의 그런 교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멀리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단에서 형들이 그 양 치는 곳에 가서 그 다음에 형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37장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무등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하는지라. 형들의 결정적인 얘기는 뭡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뭐예요? 죽고 나면 짐승이 잡아서 그냥 잡아갔다고 하고, 그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그냥 얘기하고 것을 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자는 제안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르우벤은 그래도 요셉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죽일 생각이 없고 단지 형들의 지금 상황에 대한 그 시기하는 그 마음만 조금 가라앉히고 나서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결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유다가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요셉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신매매 당합니다. 인신매매 당하는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에돔으로 갔더라. 온 20에 팔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 족속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계보를 따져보면 100명보다 적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상인 이렇게 하면서 대상 그런 형태로 이렇게 쭉 다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을 것 같다. 그래서 팔렸습니다. 팔려가지고 이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채색 옷 입고 있었습니다. 채색 옷 입고 있었다는 것은 형하고 달랐어요. 왜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아들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서 일을 안 시켰잖아요. 그런데 귀여움만 받고 자랐는데, 그런데 인신매매 당해서 하루 아침에 팔려가는 이 마음을 보고 아마 노예를 판 이 형들을 원망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자유에서 구속된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이렇게 묶었는지 안 묶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유는 보장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끌려가면 내가 죽을까? 안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불안 속에 아마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그 야곱에 대한 그 따뜻한 사랑, 그 따뜻한 품을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을 산 보디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끌려가여 애굽에 가매 바로의 신하 시비대가 사람 보디발이 그를 끌려간 이스마엘 사람 속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얼마에 샀다고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 아마 장사를 하는 거니까 이윤을 남겼을 수 있겠죠. 아마 이윤을 남겼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인데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누가 보게 됐냐면 이 보디발도 봤습니다.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누구까지 봤습니까? 하나님 봤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러면 이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모습이 뭘까요?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삶. 아마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보디발을 통해서 그 모습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이 요셉을 세웁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언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의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어디까지 위탁을 하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7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가정총무에 노릇을 해서 열심히 종의 생활을 해서 7년 후에 그러니까 그 7년은 24살에 가정총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요셉은 어떤 일을 했을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뭘까요? 청소해야죠. 뭘 해야 될까요? 말. 아마 우리 하노이에 오시면 베트남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언어잖아요. 아마 언어를 공부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언어 공부했다 안 했다 성경에 없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애굽은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여기는 그냥 이 70명 정도 이루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아마 언어를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언어를 습득한 게 첫 번째였을 것 같고 그래야 소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했을 것 같은 게 아마 기본부터 일에 대한 부분을 아주 성실하게 매사에 믿고 맡기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그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또 인정받았던 것은 노예였지만 이 노예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김성봉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요?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이 권한을 위임을 하면 그 사람은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다. 그것과 동일하게 아마 차근차근 이 일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세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총무로서 리더십 개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사람을 부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렇게 쭉
총무가 된다 하면 모든 일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주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아마 그 리더십을 이렇게 개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총무로 삼고 난 이후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칩니다. 아멘. 39장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단속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영문과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다 했습니다. 이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이 될까요? 보통 신뢰관계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다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신뢰와 그 다음에 신임을 가졌을 때 아마 이 정도의 역할이 감당되지 않았을까. 왜요? 이 보디발 집은 그냥 보통 가정집이 아니에요. 군대 장관의 집이라 그러니까 그 안에 감옥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 역할을 훌륭하게 잘 감당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그 복이 흘러 넘친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애국으로 보내셨을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백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신고할 때에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을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실천할 사람 한 사람을 택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큰 무리를 이루어서 나중에는 출애굽을 하도록 만드는 기반을 만든 사람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총리로 지명해서 애국을 구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래서 41장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이렇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내 7년이 나옵니다. 그 내 7년이 17살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23살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요 사이 아마 투옥이 됐을 것 같다. 그래서 28살에 가는장 꿈을 해석하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흉년 풍년이 되고 그 다음에 7년이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죠. 먼저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형들도 흉년이 들었을 때 결국은 양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그 계기를 통해서 나중에 누구를 그 가족들을 이 애국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결국은 어느 땅으로 이동하게 만드냐? 고센 땅. 아주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축하기 가장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토탈해서 7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BB 비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BBB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사명은 직장 선교를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것이다. 핵심 가치 협력 사역을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기여합니다. 저희들의 비전과 핵심 가치입니다. 재생산하는 지도자 양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20년까지 서울의 모든 구마다 전국의 주요 도시마다 모임을 개척하고 세계 주요 도시 인구 1천만 이상의 모임을 확산하기 위해 젊음을 죽게 되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소원한다. 20년 전에 BBB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나서 저희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비전하고 조금 멀어져 있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직장 선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한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들이 처음에는 500만 도시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나는 그 지체들을 직장사에게 도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팀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모임의 해외 단기 선교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부르심은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보내셨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요청인 직장선교사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역을 넘어서 해외 선교로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저희들은 이 베트남에서 이 베트남 컨퍼런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진행되는 이 컨퍼런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잠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시대에 따라서 세계에 전파가 되었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뭐 그냥 가시죠. 그냥 가시죠. 네.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뜻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명의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결국은 야곱의 70명 그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베트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아마 새로운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생명의 복음의 그 확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살아야 될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 생명체에 손상시키지 않도록 인간에 갈 살아있는 전달자가 필요하다. 또한 복음은 횃불이기 때문에 이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이 횃불을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필요하다. 아멘. 필리핀 선교를 했던 서태원 선교사님. 이분의 얘기예요. 여전히 저희들은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 베트남 땅으로 이 척박한 영적으로 그 다음에 막혀있는 그 다음에 둘러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왜 보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명의 요셉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여기에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살아가 준다면 그 삶을 통해서 그런 보디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냄받은 자로 저희들이 또 여전히 여기 왔습니다. 지난 제가 3박 4일 그 하장 여정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 소수민족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할 전달자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복음 전달자를 통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 그 창빛 호텔에서 인티머시 데이 처음 진행을 할 때 우리 박형일 형제가 이제 매년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공항에서부터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가 오늘 34명이 저희들이 여기 와서 이 집회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는 이 기도와 그 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5주 동안 계속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베트남 이 선교를 환영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신다. 왜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결되는 주간 동안에 저희들에게 이 베트남 선교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직장 선교하는 동안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직장 선교를 통해서 이 우리 해외 선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합심해서 이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